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남편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라는 단어를 이제 결혼하면 쓰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한 쌍의 남자와 여자, 우리가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는 두 사람을 통합해서 부를 때 부부라고 말하죠.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같이 살기로 작정을 하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식을 하죠. 자,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될 두 사람이 많은 축하객들, 많은 증인들 앞에서 각자 본인들이 앞으로 어떤 부부 생활 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죠. 결혼서약이라는 걸 해요. 자, 신랑들은 어떤 약속을 할까요? 뭐 제가 예가 될 만한 내용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신랑들은 이런 서약들을 요새 많이 어, 하고 있어요. 나 누구누구는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누구누구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만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아내를 존중해 주겠습니다. 결혼 후에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아내와 즐겁고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내와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랑이 서약하면 또 신부도 서약을 하죠. 자, 신부는 또 어떤 서약을 할까요? 나 누구누구는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맞아 바람이 불고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누구누구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에게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남편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과 가장 편안한 친구가 되어 남편과 함께 모든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남편과 우리 행복을 위하여 아름답고 예쁘게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게 서약하고 결혼한 두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 갈등을 겪죠. 싸우게 돼요. 그리고 가장 안 좋고 비극적인 경우는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죠. 또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냥 두 사람의 관계가 한결같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싸우고 결국에 그 싸움이 해결을 못 보면 이혼까지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지켜야 되는 삶의 자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부간에 지켜야 되는 자세를 우리가 놓치고 살기 때문에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싸움이 치열해지면 그것을 해소하지 못할 때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아내들이 남편을 온유한 자세로, 화평한 자세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남편들이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그래요. 왜 성경이 아내들한테는 온유와 화평의 자세를 요구하고 남편들한테는 배려와 존중의 자세를 요구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세들이 아내 또 남편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각각 온유와 화평 그리고 배려와 존중의 자세를 유지하지 못할 때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존 가트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50년 동안 3,600쌍의 부부들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부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도 실행을 해봤어요. 자, 그 결과들을 종합해서 뭐라 그랬냐면 남편과 아내가 3분 정도 서로가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 가만히 지켜보면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결혼 생활할지, 결혼 생활이 행복할지, 불행할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예측했을 때 그 예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95%라 그랬어요. 한 3분 만에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이 부부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관계가 아, 불행할 거다, 행복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의 100%에 가까운 거죠. 5% 정도 남지만 95%의 정확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는데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호감이에요. 뭐 달리 표현하면 친밀감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서로 어떻게 대화하는가? 대화 방식이 예측 요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 사람이 같이 꿈을 나누고 꾸고 또 함께 그 꿈을 이뤄가는가 아닌가 이 여부가 달려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가지랑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와 연관된 내용을 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우호감을 갖고 있다래요. 우호감이라는 건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서로를 친밀하게 대하고 서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될 수 있는데요. 자, 부부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거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서로를 더 잘 알아가려고 애써야 되고요. 더 가까워지려고, 더 친밀해지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우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남편들에게 아내와의 우호감, 친밀감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나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배려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배려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 7절 앞부분 상반절이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자, 본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남편들아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남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와 같이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와 같이 그랬으니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앞에 3장 1절부터 6절에는 아내들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요약하면 믿는 아내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남편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아내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참고 남편들을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어. 순종하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남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기꺼이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들처럼 자신의 배우자인 아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아내를 대하는 게 남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걸까요? 본문은 그 내용을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동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동거할 때 그것이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자, 지식을 따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 혹은 누구에 대한 지식을 얘기할까요?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얘기를 해요. 뒤에 아내가 어떤 존재인가 두 가지를 표현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요? 남편과 비교했을 때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자신보다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아내를 대해야 된다는 거죠. 연약한 그릇. 여러분, 약한 그릇은 잘못 다루다 보면 떨어뜨리면 깨지고 또 부서지죠. 이 표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인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정서적으로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감수성이 풍부하죠. 예민해요. 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아내가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소중하게 대해라. 이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라는 말이에요. 물론 아내들이 신체적으로는 남편보다 약한 면이 있지만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윤리적인 면에서 남편보다 약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를 자신보다 약하다라는 그 의미를 열등한 존재로 잘못 오해해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의 특성을 잘 알아서 아내를 대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아내를 대하는 방식.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가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죠.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 존 가트너 박사님은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부부관계 미래를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데요.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식의 방식의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서로가 말을 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일단은 끝까지 경청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행한 부부들은요. 서로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상대 배우자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반대 쪽에 있는 배우자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 저러저러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또 배우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그 즉시 자기를 변호하고 또 자기를 옹호하는 그런 반박하는 말 하는 거죠. 아니면 비웃는 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남편들이 아내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들한테 무시하고 비웃고 혹은 아내가 한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남편이 자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혹은 무시하고 있구나.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대화 방식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하면 부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원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남편들한테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같은 집에 살고 있다, 한 집에 살고 있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동거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아내와 동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집안 생활을 꾸려간다는 뜻이에요. 함께 가정의 문화, 가정 생활을 세워간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냥 같이 한 침대에 누워 있거나 팔을 맞대고 있으면 얼굴 마주보고 있으면 그게 아내와 함께 사는 것, 동거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가 정말 공동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협력자, 동역자가 되는 거. 이게 아내와 동거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가야 되겠죠. 같이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가정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마음이 엇갈리는 대화가 오간다.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대화가 계속된다 그러면 어, 그런 부부는 가정을 세운다기보다는 파괴하는 사이가 되고 말겠죠. 자, 남편은 아내를 자기와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동반자,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거. 이것이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 당시 로마 문화를 생각해 보면 남편은 집안의 왕이었어요. 아내는 그저 남편이 말하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따라왔어야 됐단 말이에요. 아내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남편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 말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남편들이여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내와 함께 대화하고 아내의 의견을 경청하고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와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하는 구절의 의미라는 거죠. 자, 이런 삶을 위해서 남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 아내와 함께 할 때 아내를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 오늘 본문은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7절 중반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을게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서 귀히 여긴다라고 했죠. 귀히 여긴다는 건 상대방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야 된다 그랬나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은혜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생명을 얘기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생명이에요. 자, 어떤 생명이 그런 생명인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우리가 영생이라고 부르는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멸망과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것. 이게 생명의 은혜 혹은 은혜로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은 남자들, 남편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 둘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역할을 두 사람 모두에게 부여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를 돕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랬어요. 남편도 그러하고 아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남편은 귀한데 아내들은 천하고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동역자로서 예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우하는 자세, 존중하는 자세가 부부가 사이에 점점 더 사라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점점 더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면 부부 생활에 위기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를 지혜롭게 두 사람이 함께 손을 맞잡고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서로가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이혼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말로 표현될 때가 있고요. 행동으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죠. 자, 부부는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대화를 할 때 네 가지 행동 혹은 말을 하면 반드시 부부가 이혼한다는 거예요. 거의 94%는 네 가지 대화 방식 때문에 이혼한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대화 방식을 쓰는데 부부가 이혼하느냐? 자, 첫 번째는요. 비난할 때라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는 게 없네?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몰아세운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을 들은 상대 배우자가 또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자기를 방어하고 변명하는 말 하죠. 당신은 뭐 잘했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가만히 또 있을 수 없죠. 자, 상대방을 경멸하는 혹은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을 또 하게 돼요. 아이고, 당신 주제 파악이나 하세요.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상대 배우자를 얕잡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 혹은 미숙한 사람, 어린애, 혹은 내 말을 꼭 들어야 되는 나보다 못한 존재, 하인 취급하듯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요. 냉랭한 상태로 대화가 멈추죠. 자, 그렇게 대화가 멈추면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뭘까요? 서로에게 마음의 벽을 쌓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담쌓기 한다는 거예요. 자, 대화하지 않아요. 얼굴 보고는 대화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화기 끄죠. 자, 전화기 굳이 서로 뭐 통화 안 할 수도 있어요. 한 집에 들고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담쌓기 할 때는 서로 마치 투명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서로 쳐다보지 않고 사람 취급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관계가 이어지다 보면 결국 이혼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 상당수의 남편들이 아내와 싸우다 이런 식으로 끝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내들을 존중히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라. 아내를 투명인간처럼 대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대화하는 자리로 나가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남편의 지시만 따라야 되는 존재, 남편의 감정을 눈치껏 살펴서 그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뤄가는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로 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것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부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적용해 보면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인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부부 상담을 하는 분들이 50대, 60대가 돼서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 관계를 해소해 보려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찾아오는 경우를 많이 마주한다는데요. 50대, 60대 이제 중년이 되는 가정 부부가 와서 하는 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의 말이 그렇대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내들이 가정 화목해야 되니까 조용해야 되니까 많이 참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장성해서 품을 떠나고 부부 두 사람만 남았을 때는 그냥 아내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끼리 얘기를 하고 끝내면 되니까 더 이상은 참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편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한 거, 그러면 안 된다고 목소리 높여서 항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자세가 쉽게 변하지 않죠. 그 변화되지 않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늘 분노하는 아내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매 순간 전쟁 치르는 것처럼 급박한 상황으로 치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남편들을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아내와 화해하지 못하고 아내를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무서운 경고의 말씀 한 가지 하셨는데요. 7절 하반절에서 어떤 말씀하셨나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도 생활하는 남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가 막힌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드리는 기도가 막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절하게 이것을 들어주시고 저것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남편들이 드린 기도를 보류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응답을 미루시거나 거절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을 화목하게 세워나갈 책임이 아내에게도 있지만 남편들에게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원한다면 오늘 본 말씀에 어,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남편 된 성도들이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든 남편들이 아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라,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 정말 모든 가정에 있는 남편들이, 특히나 믿는 남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제게 허락된 인생의 동반자, 제 아내를 존중하고 저와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저를 배려하겠습니다. 저보다 연약한 그릇이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함께 유업으로 누릴 정말 영원한 동반자인 제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남편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눈물 짓고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아내들의 삶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하는 삶이 참으로 귀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 또 아내분들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